사람의 위로 좋죠.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언젠가는 내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참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평생. 뭘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겁니다. 모두가 고민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배우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달라도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또한 누구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주님도 배고프셨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처럼 주님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고 슬퍼하셨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주님도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또 읽었지만 평생에 걸쳐 알고 있지만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떼를 쓰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워갈 수 있고 그 주님을 뒤따라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주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은 당신만이 질 수 있는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미치도록 괴로워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사람이요 너무 두려우면 식은땀을 흘리는데 여기에 붉은 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도 두려워하셨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극한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몸에서 붉은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두려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성육신 하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주님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벌벌 뜨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냥 외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괴로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것만큼이나 또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주님은 3년 동안 내내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거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주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피곤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와 홀로 독대해서 데이트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그러한 신령한 거룩한 영의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서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당신의 사명 앞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거에 비할 만큼 또 하나의 주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잠시나마 단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들의 호소를 거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엄청난 단절, 영적인 단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손절당함, 이 거절당함,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은 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다 쓸어 담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두려움을 끌어안고 여러분 그 무게에 주님께서는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만 단절의 아픔을 느낍니까? 자식이 아프면요, 누가 더 아파요? 아버지가 더 아파요.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잠시나마 사랑하는 아들을 단절시키시고 침묵하시고 죽는 것을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땅에 계시는 아들 예수님도 말로 다 알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눈물 젖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각들, 괴로움, 두려움, 고통, 번민을 다 겪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라고 하는 이 형별과 두려움을 눈앞에 두고 괴로움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교회 때문에 염려가 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번민이 되고, 자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죽어갈 때 이것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 주님이 이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지만, 그러나 주님도 버거웠어요.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종이 한 장도 맞들면 가볍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함께함을 원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당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너무 괴롭다,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를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외로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문제를 놓고 알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계십니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우리도 있잖아요.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그 조건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끙끙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최대한 내 삶을 오픈할 수 있다면 여십시오. 그래서 목장들 사이에서 나누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것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로워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나누셔서
그것이 서로에게 중보기도가 되고 응답이 될 때마다 위로해 주실 때마다 서로에게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라도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 말고 인류를 구원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자를 옮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것은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외롭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도요, 가시 찔리면 아야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또 매서운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거룩하다고 해서 은혜를 남들보다 좀 더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능력이 막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고요. 똑같은 약한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아버지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딜을 합니다.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막상 이 자리까지 다다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합시다 라고 솔직하게 아버지께 아들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무엇을 기뻐할까요?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심정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입술을 걸어 잠그고 침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의 내용이든지 이 감정의 언어를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짜증나요. 스트레스가 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는 내 있는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꾸미지 말고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과 삶의 언어들을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솔직한 인간으로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굴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기도의 끝자락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중간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과 겨루고 다툽니다. 야곱처럼 겨루고 다툽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셋째 날 새벽 아침에도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힘들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지금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방향의 인생의 괴로움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두 번째는 혼자 괴로워하지 말아라.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니까 함께 삶을 나누면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미리 구출당하잖아요. 빠져나오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롯의 가정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롯의 가정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그 가정을 구원해 내시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약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서는 벌써부터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을 찾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솔직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는 결국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참된 신앙을 특별히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장면은 반대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근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께서도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중요하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안타깝게 여겼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무 힘들어서 얘들아 나 혼자 기도하기 벅차다. 기도 좀 해다오 라고 하시고 몇 걸음 더 앞에 나가가 기도하셨는데 잠시 기도하시다가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막 자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내 제자냐? 이럴 수가 있냐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불호령을 내려도 괜찮으실 판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도 동참하지 못하는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마음은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시 또 이렇게 자고 있구나. 다 이해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물론 제자들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정도 뒤로하고 생계도 뒤로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이 지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감기는 눈꺼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육신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선한 목자와 같이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홀로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한쪽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은 목장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믿음의 동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은 지금 교회가 어떨까?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실까? 목사님을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염려하며 생각나는 대로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나누어지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로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의 가정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어떻게 해요? 기도로 견뎌내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는 영육 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웬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사정을 아는 만큼 간절히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강력함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이 중보기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싸움은 끝에 가서는 뭐가 남죠? 나 홀로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의 목회 사역을 두고 끝내는 저 혼자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의 해결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홀로 주님과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끝에 가서는 나 홀로 주님과 겨루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의 위로 좋죠.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언젠가는 내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중보기도의 도움도 받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나 홀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겨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신앙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고쳐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갈구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장면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다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으면 잠잘 때도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은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붙잡힐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뜻을 정하셨던 겁니다. 무엇이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끝끝내 침묵하시면서 아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구두기보다 못한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구두기보다 못한 우리가 뭐라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단 말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들의 순종, 아버지의 침묵.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순종, 아버지의 침묵. 이 순종과 침묵이 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는 원수들인데 이런 원수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대체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처럼 이 고난의 절기를 지나갈 때 다른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예수 십자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간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혹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간간히 사회면을 읽어보게 되면 누군가 의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불에 뛰어들고 철로에 뛰어들고 이런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죠? 이웃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이런 경우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연히 되었든 의인이든지 간에 내가 죽을 수는 있어요. 간혹 어쩌다 보면. 그러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누구를 살리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꾸며도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깨달아지시고 체험되고 회복되고 간증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넉넉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켜 드리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는 늘 범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거룩한 낭비를 경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투성인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는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이런 말 저런 말이든 결국에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값비싼 대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값비싼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창한 죽으심. 그 아들을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이 값비싼 대가,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셨던, 말로 다룰 수 없는 시대마다의 고난을 겪으셨던 이 값비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으며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 안에 거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춤추고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가정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당할 수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아.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절대로 우리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도 동행합니다. 보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뿔뿔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여전히 말씀을 상고하는 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권한의 힘이 공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저런 사역들이 막혀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로 돌파합시다. 어려울수록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주님만 찾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신앙의 문제들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는 무기입니다. 평상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은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여러분, 노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수십 년간 젊었을 때 아껴가며 저축하시고 투자하시고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내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령 체험,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일이 되었든 모레가 되었든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인생의 파고가 또 밀려올 때 나는 거기에 나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고 체험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고,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지만 세상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여러분들의 올곧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